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6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중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들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들 항상 함께하던 우리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기쁨을 누림으로 그 행복함을 마음껏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이제 스데반 오늘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그동안 계속해서 했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속담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독일 속담과 우리 속담과 사뭇 다른 느낌이 들지만은 내용은 비슷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은 정말로 잘해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끝 또한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출발이 잘못되어지면은 끝도 역시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시작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끝을 잘 맺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이 잘 되어야 끝도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하였지만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기에 시작이 조금은 미약하여도 끝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은 언제나 끝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에 열심을 내어서 잘 하다가 마지막 이 결승선을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대인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여행을 하는 중에도 여행을 할 때의 시작부터 불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고되면 고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도 시작뿐만 아니라 끝이 좋아야 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좋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고 위증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한 변론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를 마칠 무렵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순간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원하진 않았지만은 스데반이 자기가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영혼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씀을 들은 것이죠. 바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골수에 사무친다라고 말씀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회개로 이어지기는커녕 정반대의 분노와 미움으로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거짓된 사람, 악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들을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그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을 지적한, 자신의 그 허물을 지적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처럼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에 마음이 어떻던가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십니까? 아니면은 자기는 얼마나 잘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반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남이 지적하는 그 지점을 두고 오히려 분노를 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정말로 얘가 무슨 죄를 짓겠나 하는 그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장성하면서 자라가는 그 모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어디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에게 훈계를 하기 위해서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타이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의 훈계에 대해서 들으며 순복하며 동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하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훈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를 훈계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나를 지적하고 나를 해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말로 듣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오히려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꾸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에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 반응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요, 요한 사도요, 우리가 당신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의 마음이 심히 찔립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리거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쁜 소리, 기분 나쁜 소리로 받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기억하며, 성령의 선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오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그의 반응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56절과 56절 말씀 가운데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여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바로 오늘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성령의 충만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환경에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환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때로는 좋으면 좋은 대로, 때로는 나쁘면 나쁜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지만 조금만 열악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든 환경들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늘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후 찬양을 할 때에 무슨 찬양을 합니까? 하늘 소망, 나 비록 지금은 땅을 버타여 살고 있지만은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호수아와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해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여호수아의 후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조금 상실되어질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을 늘 생각하는 자기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은 늘, 그의 영혼은, 그의 얼굴은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는 하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치 스데반을 향하여서 달려 내려올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목격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사역이 이제 끝났으니 나는 안식을 해야겠노라 라고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쉬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비롯한 또 구경꾼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며 참지 못하고 미워하며
스데반을 향하여 반응하는 모습이 과간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57절과 5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할까요? 스데반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꾸 찔림을 주시니까, 깨달음을 주시니까 도리어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며, 소리를 치는 것은 스데반의 그 말소리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말소리를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치며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강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찌할꼬 하며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치며 그의 귀를 닫아버리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의 특징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자신의 몸을 해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다 묻어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복음의 실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앞에 섰을 때에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귀를 닫아버리고 그의 목을 통하여서 찢어지라 큰 소리를 외치며 복음이 그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내어서 성 밖에서 그를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아직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 발 앞에 증인으로서 겉옷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이 훗날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스데반이 그 날아오는 돌에 온몸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소리는 고통의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소리는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의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든지 간에 마지막에 주 예수여 그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들이 다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 이름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 예수여라고 부르며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다 의탁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영혼이 의탁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탁하는, 우리가 의탁드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이름 부를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이야기하며 스데반의 첫 순교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했는데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 그것만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그와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물론 죽음의 방식은 다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여러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며 선배들이었던 사도들은, 어떤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서 죽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창에 찔려 죽이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며 그들이 다 순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는 오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죽음의 방식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그도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 또한 순교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맞든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며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한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 여러분, 우리의 죽음 또한 순교의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이 빼앗겨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아닌 순교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죽음을 선택한 스데반, 그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할 때에 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전신을, 그의
모든 삶을 그리고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생명을 구하는 기도,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기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전체는 이와 같이 순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 주소 또한 순교의 역사이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여러분 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 작은 교회 또한, 이 물된동산교회 또한 여러분 순교자들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고 다시 한번 믿음의 행진을 이어 나아가며 언젠가 우리가 그 언젠가 내가 맡게 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생애의 모든 것들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이 일을 놓고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가 되었고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사탄에게 지지 않았고 사탄에게 그 영혼이 맡겨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순교의 파장을 만들어냈기에 그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닌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죽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 너머의 삶,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잠을 자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그냥 일상에서 한번 끝나버리는,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와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믿으며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며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늘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